어제 갈릴리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읽는 그 말씀을 이제 나누다가 시간이 다 돼서 마쳤는데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늘 하던 대로.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거룩한 습관이 참 중요하다. 그런 말씀도 나눴고요. 이제 안식일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펴서 읽는 성경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오는데 이것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내용 말씀입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계시실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이제 원래 회당에 들어가서는 율법서를 읽고 그다음 또 예언서를 읽습니다. 그 예언서 읽는 부분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이 부분인데 이 내용이 전형적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은 일어나는 일들,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가 하는 사역들, 그걸 구약 성경에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본 메시아의 비전, 메시아의 사역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하시기 전,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요 앞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또 고전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 들어오셔서 이 일상적인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킨 것은 아직은 본격적인 사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제 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는데 이 내용들이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은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죠. 이 내용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내용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18절, 19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두 구절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정확하게는 메시아 미션 스테이트먼트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은, 누가복음에서 사역은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로 진행을 되는 겁니다. 자, 저희 교회도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오래 가면 7가지가 있고, 이제 기업들, 그러니까 좀 뭔가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뭔가 생각이 있는 기업들, 그 대기업이든 소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간에 생각이 있는 기업의 창업자들은 내가 왜 이 기업을 창업해서 이 기업을 만들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이 기업을 통해서 해야 되는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기업은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익만 남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남긴 이익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사회에 봉사하겠다. 이제 그게 그 기업의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바로 18절 19절인데요. 자, 18절 앞부분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 지금 이제 계속해서 성령이 임하셨으니라고 합니다. 그럼 메시아 사역은 성령께서 임해야 가능한, 성령께서 임해야 되는 사역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섬김도, 우리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자기 열정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이 자기 열정과 자기 생각과 자기 원하,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들, 이건 이제 세상에서 하는 일이지만 주님의 일은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죠? 자,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자, 기름을 부으셨다. 이 말이 바로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원래 메시아라는 이 메시아의 말에 원래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거죠. 그 메시아 이 말이 바로 헬라어로 말하면은 무슨 말? 그건 한국말. 기름 부으면 한국말. 원래 메시아 이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오면 무슨 말? 그리스도. 이게 원래 영어가 아니고 원래 헬라 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이죠. 이제 영어로 말하면 무슨 말이죠? 기름 부은 자의 영어, the anointed,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한국말로 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the anointed, 그리스도, 메시아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신약시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제 그래야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는 일이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그리고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이게 이제 정확히 꼬집어서 말하면 이제 뭐 희년이 되기도 하겠죠. 희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이 말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때가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실 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시작되는 겁니다. 참 말이 이상한데 완성의 끝이 아니고 완성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타이밍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이 완성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완성이 완성되는 겁니다. 완성이 끝마침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시작된 거죠, 그게. 그리고 우리는 완성됐다 그러면 한 포인트를 딱 지적하는데 사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포인트가 아니고 긴 시간이 걸쳐서 완성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말하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회당에 가서 그 말씀을 읽는데 그게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이고, 자, 여기서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읽는 행위 이 자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고대 근동 이때에는 문서로 기록된 내용들, 자, 우리는 지금 글로 기록된 내용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뭐 차고 넘치죠. 종이에 글로 기록된 것, 이제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종이보다 어디에 기록된 게 많습니까? 스크린. 이게 뭐 컴퓨터 스크린, 랩탑이든 뭐 데스크탑이든 이런 진짜 스크린이든, 요즘 이제 우리 자녀들은 종이에 기록된 것을 보는 것보다 뭐 어떤 종류든 스크린에 기록된 것을 더 많이 봅니다. 어쨌든 기록된 것, 자, 이 당시에는 페이퍼도 아니죠. 뭐 파피루스라든지 이런 데 기록된 것, 그 기록된 것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어떻게 이게 효력을 발생하는가 하면은 그 기록된 내용에 관련된 가장 권위자가 나타나서 가장 합당한 자가 나타나서 그것을 읽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음성 사운드를 내어서 그걸 읽어줄 때에 그 기록된 문서의 내용이 작동한다고 믿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은 이 고대 근동뿐만 아니고 모든 나라에서도 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 설교 때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일치한다. 그래서 어명이요라고 말하면은 그게 임금이 나타났다는 말하고 똑같죠. 자, 그리고 어명은 어떻게 합니까? 어명은 반드시, 자, 이거 어명이다, 너 가져가, 너 읽고 알아서 해, 그렇게 합니까? 어명은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소리 내어서 읽어줘야 돼요. 그때부터 어명이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을 회당에서 메시아 사역을 메시아가 와서 읽어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이 효력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이후로 메시아가 이 글을 읽어줄 때까지 수백 년을 이 본문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아니고 이 글을 읽은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의인화해서 말한다면은 이 이사야 61장 1절 2절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 자기 내용이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가 와서 자기를 읽어줘야, 우리말로 하면 끄집어줘야 작동을 하는데 아직까지 아무도 이 글을 읽어주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도라고는 진짜 읽어줘야 될 가장 적당한 사람. 이제 이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갈릴리 회당의 어느 안식일 날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이 글을 드디어 읽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운드를 내어서 선포, 이 공기 중에 그 사운드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 내용들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문서에 쓰여진 것을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지금 제가 전번에도 한번 이런 걸 했는데요. 진짜 인간의 과학과 기술이 엄청 발달하면은
어떤 것도 가능한가 하면은 이 본당에서 지금까지 선포되었던 모든 사운드, 사람이 말했던 것을 나중에 다 취합할 수 있어 그것을 녹음해서 만들어낼 수 있대요. 그만큼 기술의 상상력이 지금 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을 그걸 사운드를 복기하는 겁니다. 복기해서 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기술의 상상력이 엄청난 겁니다. 이게 왜 가능한가 하면은 사운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행위라고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주먹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건 내가 움직였다 행위라고 생각하죠. 발로 지금 움직였다는 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행위라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사실은 말이 엄청난 행위입니다. 왜? 제가 말을 할 때 여기서 사운드가 나오잖아요. 좀 더 기계공학적으로 말하면 여기 진동과 주파수가 작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는 거죠. 이게 움직임이 아니었대. 이게 어떤 워킹, 운동력이 없었다라면 여러분들 못 듣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움직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하는 것 소리, 보이스, 사운드가 나오는 것은 엄청난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뭡니까? 우리 가끔 여러분 유튜브 보면 이런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진짜 아주 고음을 내는 사람, 소리를 고음을 내서 유리창도 깨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운드가 엄청 올라가니까 그 뭐 엄청난 주파수 같은 게 확 나오니까 얇은 유리창 같은 게 막 깨지는 겁니다. 고함을 꽉 지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운동력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의 말에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런 운동력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기록된 문서가 진짜로 워킹할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행위가 뭐냐면은 그 기록된 내용에 가장 권위자가 와서 읽어줄 때, 그러니까 뭐냐면 이 기록된 문서를 끄집어내서 작동하게 하는 겁니다. 누가? 가장 적당한 권위자가. 그래서 어명이요라고 보낼 때는 임금이 봐서 이 어명을 누가 전달할까? 가장 적당한 그 대사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누가복음에서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예수님에 의하여서 읽음으로 통하여서 그게 보이스가 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역이 확 시작됩니다. 그래서 21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제 너희 귀가 이제 들었지. 이제 이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맥락으로 좀 넓게 보면요, 우리가 말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말하는 게 이렇게 좀 공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봐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말 속에 사운드가 있고 진동소 주파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긍정적이고 사람을 세워주는 말은 누가 들어도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근데 분노하고 사람을 모략하고 선동하는 말은 이 말 자체의 주파수하고 진동 자체가 사람을 파괴시키고 사람을 우울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말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마 우리 여러분들한테 했던 메시지 중에 제일 많이 했던 메시지 한 3개를 골라라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말이었을 겁니다. 뭐 잠언서 할 때도 수도 없이 말을 하고, 그래서 오죽 했으면 메시아가 요한복음에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어마어마하게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이사야 사역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 22절에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나사렛 사람들, 지금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가 누군지 어릴 때부터 쭉 봐왔던 주민들입니다. 아니 그런데 회당에서 들어보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거 보니까 야, 이게 우리말로 하면 랍비 수준입니다. 최소한. 아니 저 아버지가 목수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저 목수의 아들 예수라는 저 사람은 정규 랍비 교육, 정규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 아닌데, 자, 그 당시에도 이미 율법 공부하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5살까지, 그리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탈무드 학교, 뭐 무슨 학교 단계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릴 때, 우리말로 30세까지 어떻게 자랐는지 그 주민 내에서 다 알았거든요. 그 나사렛 해봐야 지금 뭐 그 발굴터를 봐서 고작 인원이 제일 많았다고 보면은 200명에서 300명으로 봅니다. 나사렛 주민 전체가. 적게 보는 사람은 100명 이하로 봅니다. 거기서 뭐 한 10년, 20년 이상은 살았으니 다 아는 거죠. 진짜 우리말로 그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아는 거죠. 그런데 예수가 누군지 너무나 명백하게 압니다. 이 사람은 율법 그러니까 교육도 안 받았고 늘 자기 아버지 그 목수를 따라서 그 요셉을 따라서 30년 살았는데 오늘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건 자기들도 깜짝 놀랐죠. 여기 그러니까 그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보다 그 권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하더라,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많이 나오고 앞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 놀라운 일이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 나사렛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아니 이 예수 우리가 너무 잘하는데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니 율법 공부도 못하고 우리말로 하면 초등학교도 못 다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말을 하느냐, 아니 목수 신분에 무슨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 긍정적인 말입니까, 지금 부정적인 말입니까? 이 말로서는 아직까지 잘 몰라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했던 예수님의 반응,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너의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자,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런데 네가 이렇게 은혜로운 말을 전하다니, 우리말로 제가 약간 좀 해석해서 설명을 붙이면 너희가 어디서 뺏겨온 거 아니냐. 쉽게 말하면 그죠. 너가 이렇게 위대하게 설교를 할 수 있어? 너 신학교도 안 나왔잖아. 너 이거 누구 설교 뺏겨온 거지? 네 말을 못 믿겠어. 네가 설교한 거 못 믿겠어. 그런 부정적인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의사야 너가 너 자신이나 고쳐라. 다른 사람 고치려고 하지 너 자신부터 고쳐. 그런 이제 속담을 인용해서 말하기를 사람들이 요셉의 아들 목수야, 네가 여기서 어떤 메시아 행세하지 말고 진짜 메시아 행세를 하고 싶거든. 가버나움에서 네가 뭔가 기적을 베풀었다는 얘기를 좀 듣는데 그걸 한번 여기서 베풀어 봐.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또 하나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요구하기 전에 뭔가 모르게 가버나움에서 뭔가 메시아적인 사역을 했다는 것이 소문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건 기록하지 않고 어쨌든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역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걸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을 굉장히 의아해 하시는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는 것은 내가 선포한 이 말씀을 믿기보다는 내가 기적을 가버나움에서 행했다는 그런 기적을 여러분들이 들었는데 그 기적을 행하면은 믿겠다는 이런 속셈이군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이 말씀, 고작 해봐야 목수의 아들이 전하는 이 말을 여러분들은 도저히 믿지를 않네요. 그런데 어떤 뭔가 모르는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기적을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그 기적을 여기서도 똑같이 만약에 베푼다면 여러분들이 믿어보겠다는 그런 속셈이네요 라는 말이에요. 그게. 자, 그러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이, 신앙이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말씀을 들어서는, 예수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뭐 그걸 못 믿겠고, 하나님 나라가 오니 안 오니, 뭐 메시아가 오니 그건 못 믿겠고, 뭐 가버나움에서 생겼던 그 기적을 한번 베풀어 봐라. 그러면 우리가 그 기적을 보고 우리가 좀 판단하겠다. 네가 뭐 랍비인지 선지자인지
무엇인지 판단해서 기적을 베풀어 보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 어떤 종파, 어떤 종교 또는 어떤 종파 이런 어떤 종교적인 세력이 독자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 안에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보고 계속해서 쫓아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구나. 우리말하면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의 종파가 형성될 수 있구나. 이 사람은 기적을 베풀 수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전부 다 기적 중심으로 어떤 종교나 종파가 형성되는 것들이 있었던 분위기입니다. 자,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먼저 선포하시고 귀신을 쫓아낼 때도 많은 경우에 그냥 말씀으로 쫓아내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구약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방 종교들이 기적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의 형상을 믿고 자기들이 신을 섬겼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준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거나 이거나 그 시대나 이 시대는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으로 말하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 시대에 말씀의 종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방의 어떤 종교도 말씀의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뭡니까? 우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고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고 눈에 보이는 기적을 만들고 그게 이제 어떤 하나의 종교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서 존재하는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없었어요. 그래서 십계명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기는 내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잖아. 말씀을 줬잖아. 그 말씀을 믿고 오라.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말씀으로 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구약 시대의 이방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앙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갈릴리 나사렛 해당에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예수를 육체대로만 보고 사도 바울이 나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안 본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이들은 듣지도 못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육체대로 보고 목수의 아들이 전하는 말씀 그거보다는 눈에 보이는 기적을 베풀어 보라.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가만히 보면 오늘날도 비슷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구약시대 때 이방 종교의 형상이나 이 시대의 갈릴리 나사렛 주민들의 신앙이나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완벽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보다는 그저 어떻게 이상한 집회 가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면 이제 하나님이 계시구나. 거기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봤다. 막 그럴 때는 흥분해가 그러면서 말씀을 읽을 때는 이제 고개를 꼬박꼬박 말씀의 능력보다는 여전히 갈릴리 나사렛 더 우리가 구약으로 가면은 이방 종교 사람 이방인들이 원했던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는 것을 내놔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늘 말합니다.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는 것만 딱 진다면은 진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너희들이 뭐 의사야 네 자신을 고치라 이런 말처럼 가버나움 생겼다 네가 한번 보여보라. 너희들이 그걸 말하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 이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엘리야 엘리사 얘기를 합니다. 자, 선지자 중에 선지자 중이죠. 엘리야는. 그래서 율법은 모세, 선지자는 엘리야. 그리고 엘리야보다 사실은 능력을 더 많이 받았던 엘리사. 이제 거기에 무슨 얘기냐면 엘리야 때에 가뭄이 일어났잖아요. 엘리야 때 왕이 누구였죠? 아합 왕이죠. 그렇죠. 너무 잘하신다. 뭐 이 정도는 진짜로 이 정도면은 뉴욕에 우리끼리 얘기인데 뉴욕에 있는 신학교 안 가도 돼요. 이 정도면 뭐 다 하는 거지 뭐. 엘리야 때 아합 왕이었잖아요. 제일 악했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하고 본인은 또
피난합니다. 그때 까마귀가 주는 것을 먹고 시돈 땅에 있는 한 과부에게 찾아가서 그 과부에게 공기를 받죠. 그게 이제 나오는 거죠. 2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이방 땅입니다.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자 엘리사 얘기도 합니다. 27절에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자, 가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이 어렵고 힘든 과부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 과부들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서 복음을 받거나 선지자 엘리야의 방문을 받지 못하고 이방 여인 시돈에 있는 한 과부만 엘리야의 방문을 받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는 그 복을 받았다. 엘리사 때도 똑같다.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고침을 받지 못하고 아람 사람 나만 장군, 우리 그 유명한 나만 장군만 치유함을 받았다. 공통점이 뭐죠?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복과 치유가 임하지 않고 이방 사람들에게만 임했다. 지금 나사렛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눈으로 보이는 뭔가 손에 잡히는 그것을 요구한 것처럼 이렇게 할 때는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는, 쉽게 말해서 너희들이 믿음이 없는, 다른 말로 하면 기적을 보면 믿음을 가지겠다는 속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하죠. 무슨 말하는 말일까? 기적을 보면은 믿음을 가지겠다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으면 기적을 볼 것이다.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고 이방 사람들만 구원받고 복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사렛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말씀 선포를 믿지 않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질책하는 겁니다. 이걸 크게 보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죠. 이제 앞으로 나가자면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똑같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도 똑같이 난 겁니다. 자, 누가복음은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 누가라는 이 사람은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뭘 많이 강조했는가 하면은 이방 사람들에게 열국의 열방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똑같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 당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안 믿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선민 의식에 빠져가 있는데 2000년 전에 오죽하겠어요? 오죽 이 말씀을 했을 때 나사렛 사람들이 뭐 화내는 것은 명약광나하죠. 얼마 정도로 화가 났나? 28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요까지만 해도 되는데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떨어뜨리고자 하되, 한마디로 뭐라고 어떤 겁니까? 죽이려고 한 거죠. 이 말 한마디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싹 지나서 갑니다. 자, 여기서 진짜로 참된 믿음이 있었더라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을 듣고 분노할 게 아니고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될 거죠. 아, 우리가 말씀을 잘 몰랐구나. 아,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손에 만지는 신만 찾았구나.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 듣고 보니까 아, 우리가 이거 잘못 알고 있었구나.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볼 때 어떤 얘기를 할 때 말씀을 하면은 옆에서 가만히 보면은 A가 B에게 하는 말을 가만히 보면 B가 그 말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회개하지 않고 화를 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누가 누구에게 권면을 잘 못해요, 사실은. 왜? 권면하면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아, 이거 내가 몰랐구나. 아, 이거 내가 고치겠다. 아, 내 신앙이 아직 모자꾸나. 회개하는,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제가 늘 말하지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A가 B를 질책합니다. 질책보다 책망을 하고 권면을 합니다. 그럼 B가 그 말을 듣고 내가 잘못했네. 회개한다.
누가 더 성숙한 사람입니까? B가 훨씬 더 성숙한 사람이에요. A는 몇 개 더 알았지. B는 몇 개 몰랐지만은 그 몰랐던 말을 듣고 회개할 때 B의 신앙이 A보다, 자기에게 권면한 사람의 신앙보다 더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근본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누가 한마디 하면은 회개할 게 아니고 일단 화부터 내고 부정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말은 나사렛 사람들이 듣고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화를 내는 겁니다. 우리도 듣고 회개해야 될 말이 수없이 많은데 화를 내니 함부로 권면을 못하는 거죠. 저 어느 정도 화를 내냐? 죽이려고까지 화를 냈다. 아, 이 사람도 참 성질이 있어요. 진짜 성질이 있어요. 죽이려고 막 이렇게까지 하는. 근데 예수님 아직 죽을 때가 안 되셨으니까 이상하게 그들 가운데로 지나러 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약간만 더 보겠습니다. 31절에 보면 이제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냅니다. 가버나움에, 자, 31절,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가서, 자, 갈릴리 그 지역에 나사렛도 있고 가버나움도 있고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죠. 가버나움의 동네에 내려와서 안식일에 가르침, 또 안식일날 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늘 하시던 대로. 30절,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거라사인의 광경처럼 무덤가에서 막 미쳐 날뛰는 게 아니에요. 물론 무덤가하고 귀신 들린 사람은 잘 조화가 돼요. 당연히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가에 있어야지. 그건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버나움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떡하니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해요.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어쩌면 한두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교회에 오는 거예요.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것처럼.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니 3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합니다. 사실은 귀신이 말하는 것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우리 당신하고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당신 우리하고 상관없으니 우리를 멸하지 말고 당신은 당신대로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있자는 겁니다. 제가 유머 섞어서 말하면, 야, 여기가 회당 아니요. 이 회당에서 당신은 꼭 우리를 공격해야 돼요. 당신은 당신대로 있고 난 이대로 있읍시다. 무관하게 있읍시다. 이 말이에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하고 연관을 안 맺으려고 그러죠. 왜? 연관되면 쫓겨나니까. 자, 그런데 아주 여기 어마어마한 말을 합니다. 34절 중간에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누가 말했죠? 그렇죠. 요 구절만 딱 떼서 보면은 최소한 베드로가 해야 될 말쯤 돼요. 그런데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죠?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같이 함께 자라면서 20년, 30년 동안 같이 있었고 결정적으로 회당에 가서 메시아가 메시아의 비전을 선포해도 그것을 직접적으로 들어도 나사렛 주민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누구인지 몰랐던 겁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가자면 종교 지도자들 계속해서 몰라주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딱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안다. 그래서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어벙한 크리스찬보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더 먼저 알아본다니까요. 정확히 알아.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시험 받은 것을 조건절이 아니고 비코저로 보자는 것이 맞을 수가 있다고 말하죠. 귀신 들린 사람, 아니 귀신 들린 사람 본질은 사탄은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내가 모르는데 돌로 떡 만들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겠다. 사탄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뭐 그런 시험을 해요. 사탄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시험은 나사렛 주민들이나 할 법한 시험이죠. 모르니까. 그런데 오늘 당신은 누구인 줄 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이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이요, 사실은.
근데 자기들이 그것을 고백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을 경배하기 위해서 사탄은 이제 그렇게는 안 하죠. 객관적인 팩트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그리고 제발 우리하고 연관 맺지 말자.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3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말합니다.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않아. 자,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자, 지금 그러면 귀신이 한 사람을 꽉 포제션이라고 말하죠. 영어로 귀신 들렸다고 말해요. 귀신이 이 사람의 영혼을 꽉 쥐고 있는 겁니다. 소유했는 거죠. 포제션이 원래 또 의미가 포제션, 소유하다 아닙니까? 귀신이 이 사람의 영혼을 꽉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의 이름은 모르죠. 이 사람이 귀신에게 포로가 된 거예요. 자, 무엇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미션 스테이트가 뭐죠? 4장 18절 내게 기름을 부으시려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귀신이 한 사람을 포로로 잡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 귀신에게 포로된 사람을 귀신에 쫓아내서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미션 스테이트먼트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미션 스테이트들을 계속 사역하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꾸짖어서 나가게 하고 고쳐주시고, 이게 전부 다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기, 눌린 자를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세리와 창기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귀신이 한 사람을 포로로 잡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쫓아내는 겁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 그래서 3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상하지 않죠. 사람은 다치지 않고. 그러니 36절에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쨌든 사람의 본능, 기적을 보니까 다 놀라는 거예요. 이 권위와 능력으로 이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는, 이제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고 이제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게 사실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고 그 미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런 사역들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계속해서 포로된 자에게 어떤 종류, 그러니까 뭐 귀신에게 포로된 자에게도 당연하고, 마약에게 포로된 자에게도 고쳐야 되고, 물질에게 포로된 자에게도 고쳐야 되고, 권력에 포로된 자에게도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는 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중독된 것을 고치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38절 그 뒷부분 약간 우리 못 받는 거 같이 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댁에 돌아가서 한 번 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묵상하시고, 이게 교회와 성도 우리가 이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보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비전,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보면서 주님,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해 주셔서 그 어렵고 힘들고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전쟁 포로가 생기지 않고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은혜롭게 평화롭게 끝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하신 우리 이창건 집사님과 여러 환우들, 또 낙담한 심령들 다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우리 모든 자녀들 믿음과 건강과 지혜로 인도해 주시고, 가정마다 특별히 일터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저희들 또 부흥회가 있습니다. 오실 강사 목사님, 이선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시고, 이 부흥회를 통해서 또 저희들 다시 한번 성숙한 변화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